우리의 일상에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지요. 봄이다 보니까 또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고 한 주씩 한 주씩 건너서 다른 이름, 다른 모양의 꽃이 피어납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도 보게 되고 나른한 오후가 되면 고양이가 졸고 있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해지는 노을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 행복한 것만 보면서 살면 좋을 텐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상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광경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가 입학을 했는데 마스크를 쓴 선생님만 보다가 마스크 벗은 얼굴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생님 보고도 인사 안 하니?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입학하고 본 선생님은 마스크 쓴 선생님만 봐서 자기 선생님의 얼굴도 모르고 한 달이 벌써 훌떡 지나갔던 거죠. 얘가 마스크 벗은 선생님을 처음 봐서 선생님인 줄 못 알아본 겁니다. 매일같이 경제는 바닥을 치닫는다고 하고 경제는 답답하고 정치는 답답하고 안보는 불안하고 애들 성적은 떨어지고 지구의 온난화는 심해져서 북극의 빙하는 녹는다고 하고 건강은 하루가 다르고 하여튼 신문 뉴스며 이런 데는 싸우거나 비방하거나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로만 넘쳐납니다. 참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죠. 살아가다가 갑자기 답답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순간 문득 뭔가 모르게 염려스러워질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근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주복잡한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거기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눈이 맹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우울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 19절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 성경은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를 간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18절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이 인간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빛을 잃고 헤매는 우리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망망한 바다에 길을 잃고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인생의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대로 우리도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떠밀려서 살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부르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부르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보라고. 그리고 약속하셨죠. 이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 이렇게 만들어 줄게. 또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하십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줄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가 새롭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도 부르시고요, 야곱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겁에 질려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이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가 아니고, 아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겁에 질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런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 목적이 있고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려면 참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려면, 한번 줄 닿으려면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이 소크라테스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맞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과 맞바꿀 수 있다. 그만큼 소크라테스와의 이 만남을 사모했던 것. 이 소크라테스에 준하는 그런 철학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한테 그만큼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점심 식사,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막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붙였는데 9억도 나오고요. 나중에는 어디 보니까 35억, 37억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수십억을 줘가면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한 푼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푼도 아깝지 않아. 그와 나누는 대화에서 투자의 지혜를 배우고 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그와 잠시 직접적으로 나누는 교제 속에서 그걸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또 그만한 또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아무나 사귀어주지를 않죠. 그래서 교제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만나주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탐복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밤하늘의 아름다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산과 바다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널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이유가 있어. 다 목적이 있어. 부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은 평안을 찾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안정을 찾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 없음과 무가치함은 이렇게 가치를 얻고 의미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하나의 자부심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선생님의 부르심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성함도 기억을 해요. 성함도. 저를 부르신 그 선생님. 선생님 사택이 그 학교에서 한 200-300m 떨어진 데였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꼭 저를 부르십니다. 점심시간이 땡 치면. 그 4교시가 끝나면 저를 부르셔요. 도시락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 제 나이 9에 선생님의 이 부르심을 받들어서 쫓아가죠. 쫓아갑니다.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갔다 오면 이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 한 반쯤 먹고 난 다음에 밖에서 이제 놀러 축구하러 나갈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친구들 중에서 내 이름을 탁 불러가지고 심부름 탁 시켜보십시오. 야 어깨에 힘 들어가요. 힘 어깨에. 교실 밖을 튀어나가면 이제 애들이 부러움의 눈길로 보는 것 같아요. 부러움의 눈길로 막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 도시락 심부름 하는 것 좀 보소 이러면서 애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선생님의 부르심에도 열심히 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 이런 또 선생님의 부르심에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를 직분으로 맡기신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내가 되려고 해서 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두고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두 번째 18절에 역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후사,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나이 75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든든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친척이며 형제 자매들 모두 갈대아 우르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터를 잡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이며 모든 삶의 기반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 그냥 편안한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편안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답답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에서 든든하게 기반 잡고 아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70이 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너 이민 가라. 이민. 멀리 이민. 가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짐 다 싸고 떠나라. 그 땅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 어쩌면 아브라함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낯선 땅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라는 건지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뭘 보고 이민을 가라는 겁니까? 이민을. 여기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친척도 있고 땅도 있고 기업도 있고 여기가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떠나라는 겁니까? 한평생 일구어 놓은 이 기업을 다 버리고 짐 싸들고 떠나면 무슨 낙이 있다는 말입니까? 못 갑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기업,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유산, 상속,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상식, 이걸 나를 따라오려면 그것부터 다 내려놔. 그것부터.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부터 다 내려놔야 나 따를 수 있어. 나 따를 수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 맞아.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기반을 잡았어.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또 친척과 또 기업도 있고 상속도 있고 그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 그런데 다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차라리 젊은 청년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 따라가기가 좋았을 겁니다. 믿자야 본전이고 한번 모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혈기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따라 나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노년의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아야 할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 역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기업.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보다 더 귀하고 값진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냥 그렇게 살면, 분위기에 맞춰서 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보화, 정말 자기 것처럼 쓰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바라보니까 정말 저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이 삶의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 나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티가 나요. 그런 티가. 그걸 드러내면서,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급하지 않고, 이런 시국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시국에 염려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뭔가 있을 거야. 그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본래의 자기의 고향, 본향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쇠약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치는 손해와 불이익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천상병은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떠날 때면 그건 소풍이라고 하죠. 소풍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소풍. 또 여행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떠남을 가리켜서 소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저 이리저리 또 도는 것뿐이에요. 이리저리 또 도는 것뿐. 인생의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본향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그 목적지는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목적지, 정해놓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그래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그냥 애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애쓰다가. 그게 뭡니까? 또 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또 돌다가. 그런데 목적지가 있는 인생, 본향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단정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돈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길이 그렇게 규모가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시선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길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잠시 늦춰졌네? 내가 조금 삐딱하게 나왔네? 그러면서 돌이키고 바로 잡을 수 있고 추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난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난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텃밭도 일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책인가 어디에 보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우리 고향은 다 똑같은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하늘나라 돌아가야 할.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고향은 그냥 내가 태어난 장소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난 장소.
나라는 존재의 고향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 나의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돌아갈 곳은 이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내 본향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아야 할 것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정말 구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의 힘, 그의 위력,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 구사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누구신지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우리의 몸을 담고 마음을 담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바로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승귀, 하늘로 돌아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지. 이사야 66장 1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 이전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심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좌 아래에 놓여있는 발판, 왕이 앉는 발판이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왕되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또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질서와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22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 여러분, 그냥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만물 위에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떠한 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만물 위에 있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했죠. 그의 몸.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최고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바로 그 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만함.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가득 채워져 있다.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곳이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권위, 교회라는 존재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어 있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높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이 갇혀서 매일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기뻐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과 기대와 승리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라거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체험을 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수수려 보아야 할,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체성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손에 잡힐 것 같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용기와 담력으로 생산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 그거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주어진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또 필요한 것,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을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정희성님의 희망이라는 시에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별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나 모습을 드러낸다. 조용히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런 시도 있죠.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닳도록 언덕 위에 구름만 밟고 다녔네. 지쳐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에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까지 위에 한껏 와 있었네.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봄의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집신이 닳도록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서 저 멀리 봄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산으로 들러 찾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이 집 문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글쎄 매화나무 밑을 딱 지나는데 봄이 여기 있었구나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하고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발견하고 영위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창고에 자물쇠로 꽁꽁 잠궈놔서 나 그거 있어. 나 그거 가지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 마음의 한켠에 자물쇠를 감추어져서 대신에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우리는 늘 가지고 또 영위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발견케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와 한 몸이야.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염려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답답해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너와 한 몸이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충분한 용기와 소망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메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메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아버지라는 그 은혜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것 찾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 닫혀있는 그 빗장을 열고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보화를 다시금 찾게 해주시고 발견케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확신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